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한 언약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러분은 어느 유튜브 영상을 주로 보시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유튜브 채널 한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잘잘법입니다. 잘잘법. 이 잘잘법 줄임말이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고 잘 살까, 그것을 줄임말로 CBS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천국은 정말 있나요? 점점 노쇠해지는 부모님,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남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병은 왜 안 고쳐 주시나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와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것인지 그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좋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선택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애굽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됐습니다.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기 가라면 저거 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하는 백성이 되었지만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8절로 시작해서 23장까지 이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들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답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그 안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를 하면서 그 총신대 교수인 박철현 교수의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책을 통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로맨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기는 총 4가지의 파트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5장까지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첫 만남 시간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 아름다운 여인을 구출했던, 깡패로부터 구출한 한 남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깡패 밑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은 하나님으로 어느 날 그들을 구출해 주심으로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이런 만남하면 가장 먼저 뭐합니까? 이름을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16장부터 시작된 이제 광야 여정으로 연애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을 통해 서로 알게 됐으면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이 데이트하는 사진을 하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행복해하는 남자의 미소와 수줍어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대엽 집사님과 이문보 집사님이 이제 데이트하는 옛날 소실적 데이트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이대엽 집사님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있고 이문보 집사님 옆에 수줍은 얼굴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가 뭡니까? 같이 길을 걸어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도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중간에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반대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 연약한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아말렉 군대로부터도 그들을 보호하셔서 최고의 신랑, 최고의 남자친구인 것을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드디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이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언약식,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이 오늘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3절이 언약식, 결혼식 전, 그리고 3절, 4절부터 11절까지가 언약식, 결혼식 당일날에 있었던 걸로 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나와 결혼해 줄래요? 뭐 합니까? 프로포즈 하는 거죠. 그렇죠? 프로포즈를 해서 나와 정말 결혼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예스, 예라고 이야기해야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안 하신 분들 프로포즈 늦게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1절부터 3절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나와 결혼하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살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묻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나랑 이렇게 살래 프로포즈 하신 그 프로포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것을 듣자 모세는 그 순간 방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써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함으로 시내산약의 언약식, 곧 결혼식이 드디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당일날 여러분 있었던 일 기억나십니까?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부 화장을 하고 준비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입습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랑의 옷을 입고 이제 결혼식장에 일찍 가서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식장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누군가는 결혼식 뒤에 있을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여러분? 예전엔 안 했지만 요즘에는 미리 웨딩 촬영을 이렇게 합니다. 두 커플을 준비했습니다. 선한 부부 커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서민재 우리 형제님, 우리 송미경 자매님입니다. 아유, 그냥 선남 선녀 커플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사진 커플은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느 회장님이 앉아 있는 것처럼. 예, 또 얼굴 확대해 주시면 예, 우리 송규호 집사님, 우리 예, 그리고 오은정 자매님, 예, 회장님 포스와 그리고 회장님 사모님 포스로 이렇게 멋있게 웨딩 촬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언약식은 기쁜 날입니다. 결혼식은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제가 가서 찍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를 사랑하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스 아이들이 부탁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유스 아이들을 통해서 어제 몇몇 분의 결혼 커플 사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결혼식이 준비되는 것처럼 오늘 4절부터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을 위해서 구체적인 의식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 모세는 산기슭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상징하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부탁해서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동안 모세는 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받게 됩니다. 피를 받아서 반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단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여러 그릇에다가 담아서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언약식 준비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 6월 6일이 결혼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신랑이었을 때 새 신랑의 그 앳된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결혼했던 새 신부의 앳된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또 어느 분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남궁재 집사님입니다. 신랑이 듬직하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누굴까요? 예, 정말 새색시 같은 우리 남궁경의 집사님께서 옆에서 결혼식 새 신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궁재 집사님 결혼 몇 년 되셨죠? 38년. 38년 전에 저렇게 아름다운 새 신부를 맞아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진행될 때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랑 신부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의 입장이 아닙니다. 바로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이 서약 시간이 있어야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결혼 반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서약이 있어야 주례가 이들의 결혼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성혼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면 주례는 모든 하객 앞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묻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할 것이고 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7절도 똑같은 일이 있게 됩니다. 3절은 프로포즈였다면 이제는 7절은 결혼식 순서 중에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7절입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전날 기록한 언약의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곧 무엇 앞에? 피 앞에 맹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신랑과 신부로 맡겠습니다, 네 라고 대답한 다음에 그 약속의 표시로 뭐 합니까?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 결혼의 서약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례는 마침내 결혼 서약과 결혼 반지 교환을 근거로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커플의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우혜성 어모경 집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 주례하신 것 같아요.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가 방금 약속한 대로 살겠다라고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성혼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을 많은 사람들에게 서약과 그리고 피의 맹세를 결혼 반지를 통해 이제 성혼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이 언약, 이 서약을 잊지 않도록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여호와의 제단에 피를 드렸죠. 반은 거기에 드렸죠. 그리고 반은 남겨두었습니다. 여러 그릇에 남겨두었던 그 피의 그릇을 들더니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곧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진 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진 그 피가 하나인 것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하나가 되었음을 모세는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써 맺는 맹세가 아니라 희생 제물의 피로써 맺어진 확실한 언약인 것을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결혼식, 언약식을 선포함으로 이 모든 예식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마치면 뭐가 있죠? 그렇게 끝나지 않죠. 결혼식이 마치면 결혼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결혼식 피로연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 천국잔치, 거룩한 언약식이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전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또 다른 영적 비밀이 그 하나에 더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언약식, 이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 모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 사건들은 예수님의 표상인 것을, 예수님의 사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곧 오늘 이 아름다운 언약식 또한 오실 예수님, 모세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사역과 모세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를 계속해서 오고 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과 70장로들을 부르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멀리서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멀리서 경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가까이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모세에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 한 명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또한 오직 모세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최동관 목사님을 통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 위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그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어서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헐어버림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갈라진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화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아름다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깨어진 사랑과 헝클어진 관계,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불편함, 그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지만 가족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지만 친구 간에 깨어진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서먹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막힌 모든 것을 허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이웃과 우리 이 사이에 존재하는 그 막힌 담을 허는 것, 이것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자의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사 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친히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 언약식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와 속제제 5가지의 제사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맺으면서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다른 제물과 달리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할 것을 요구하며 번제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온전한 제물이었던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곧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신 그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것처럼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향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번제와 함께 또 다른 제사, 그것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전한 교제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먼저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희생물을 뜻하는 단어와 그리고 평화로운이라는 단어, 이 2가지가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그 언약식을 위해 소가 희생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로 인해서 화목되어 되었지만 그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화해의 제물이 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예수님과 같은 희생이 있어야 바로 그 화목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말로써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며 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것, 우리의 내어줌과 우리의 사랑의 희생이 그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화목제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게 된 것처럼 저희 또한 화목의 제물, 희생의 제물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거룩하게 있는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화목제가 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나가서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날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실 때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런 구약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 이제 목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목장 사역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 가정으로 가서 그 가정에서 사랑의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며 교제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그 목장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더해서 보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각 목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의 음식을 나눔으로 각 목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목장 시간에 함께 먹고 마셔야 될 그 생명의 떡과 목마르지 않는 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이루어질 때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오해와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는 쌓여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번제를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